또 그리고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단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당회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고향이 와서 제 고향이 리노입니다. 제가 1988년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불교 신자였고 또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영어를 좀 배우려고 몰몬교에 관심을 가져 그 몰몬교 성서를 막 영어로 막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몰몬교를 또 이렇게 약간 기웃거렸다가 좀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오니까 그때 영락교회 장로님 또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 그때 이민자들 오면은 공항으로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픽업에 가시려고 교회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기도 장로님 계셨고 아마 전도사님께서 이제 담임이셨는데 처음 이제 렉타워를 구경시켜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렉타워 구경하고 또 그 뷔페를 갔는데 이거는 천국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전혀 믿음도 없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몰몬교는 지금 이단이죠. 물론 이단인데 제가 그 교회는요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예배 마치면은 집에를 안 가요. 얼마나 친교를 다정하게 하고 청소하는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뭐가 이런 이 높고 낮음도 없고 그래서 이 정확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들 얼굴 보면요 좋은 공기 마시죠? 좋은 그 야채 드시죠? 우리 목사님도 훨씬 보기가 좋아요, 솔직히. 예. 또 그 원불교 그 여자분들 보면은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입고 보면 우리 권사님, 지사님 저리 가라예요. 외모로는 여러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봐도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외모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고백한 예수님의 얼굴은 흠모할 만한 그 무엇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병고로 하셨고 질고로 하셔서 나이비 60이 넘어 보셨다니까요. 30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고와 병고에 시달리셨으면은 아름다운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외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잖아요. 그 한자 속으로 뭐라 그러죠? 뭐 있는데 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말 안 하시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만 보고 자꾸 손가락 보고 시험 드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상당히 위기가 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한 붕이랭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빗쫄온 개살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큰 교회 건물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의
어떠함에 감동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실속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속 있는 신앙을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88년도 이민 와가지고요, 88년 교회를 다니니까 늘 권사님빠 장로님빠 그 작은 교회들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십자가 복을 모르니까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유타로 갔다니까요. 89년도에 1년 신앙생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그 유타로 갔어요. 솔레이크 시티. 거기 가면 유타에 그 템플이 있잖아요. 그래 갔어요. 어디가 진짜냐? 그래 이제 가서 차를 몰고 한 10시간 갔나요? 뭐 굉장히 멀더라고요. 고물차를 끌고. 굉장히 그때 제가 갈급했어요. 뭐가 진리냐? 그래서 우연히 그 유타 솔렉시리 그 한인회 회장님이란 모텔에 제가 숙박하게 돼가지고 그 템플 좀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 뭐 한인들은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정보도 좀 물어보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모텔에서,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서 그 유타 솔렉시리 그 템플을 보러 갔어요.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자주자시면 안 돼요. 그 이단들의 여러분 절 그 풍경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모스크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느냐고요. 가서 초에 촛불 켜고 향 올리고, 그게 뭐냐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여러분 엉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할 건데요, 저는 약간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갑니까? 예? 아니,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가요? 죄 없는 자가 가요? 죄 있는 자. 죄 있는 자 간다고요?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믿으면 뭐 제가 그 죄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망설이면 안 돼.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공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니까. 아멘. 지금 보니까 한 30% 드시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왜 못 드셨을까요? 제가 리너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끔씩 찔러봐요. 누구든지. 어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지, 그래요. 뭔 배짱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빵점.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늘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나 주일예배 빠진 적 없어, 나 새벽기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야, 나 성경 붙들고 살아, 빵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이 눈과 같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가 있어가요, 없어가요? 죄는 없어가는데, 나의 어떠한 나의 노력이 아니고 종교적 활동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언제 여러분이 주님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임종 때도 이걸 확인해 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임종하실 때 그랬어요. 훌륭한 분인데 막상 주님 앞에 서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의
몇 대 대통령과 이렇게 직통 전화를 하시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에 가면은 빨간 전화기가 있어요. 백악관과 직통하는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되신 분이죠. 아이젠하워 때도 그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그 빌리 목사님 불렀어요. 임종 전에. 빌리, 나 두려워.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카카가 천국 가는 것은 카카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카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아닙니다. 카카가 주님 앞에 설 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은혜입니다. 아주 크게 아멘해요. 안 들려요? 다 같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떤 것은 전혀 끼지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고마워, 나 이제 준비됐어.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들이 중요합니까? 믿고 왔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끝나려고 그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작은 목회를 했지만은 크게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이 좋은 양떼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양떼들 시험을 준 적이 많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시험 준 적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좀 뭔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뭔 죄가 많아서 맨날 저렇게 문제 속에서 사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제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속으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좀 해결하지 주님 앞에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던 저에게 고통의 시간 온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아마 그런 고통이 오늘 제목이 고난의 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원고를 보면 굳어져 버렸죠. 저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보내기는 드렸는데 지금 원고와 거의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한 50%는 그래도 좀 들어갈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막내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큰 아들이 에녹이고. 왜 이삭이라 했냐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을 때는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우리 박초려가 우리 제 동생이에요. 초려가 굉장히 착해요. 쟤는 정말 착한 애인데 저는 굉장히 별나고 굉장히 하여튼 별종 좀 하여튼 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삭을 했냐면은 사람이 별나면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사람이 별나면 고통 당합니다. 또 이게 고통 당하는 분이 저 목사님이 나를 별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고백이에요. 사람이 뭐가 나면은 고통을 당합니다. 예. 뭐가 나면 정 맞는다는 말 들어봤죠? 뭐 나면 정 맞는다. 정 아세요? 이렇게 큰 못으로 망치 확 때리는 거. 뭐 나면 정 맞아요. 뭐 난 만큼 정 맞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싫은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좋은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 받으면 사람이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그거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으시면은 자연히 사람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이 싫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속에 은혜가 아닌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은 은혜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이뻐요.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여. 어떤 분은 안테나 높아가지고 뭐가 자꾸 걸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그렇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안 보이잖아요. 그게 내가 안 보려면 저주로 은혜가 들어오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안 보여요. 제가 우리 누님이 하나밖에 없는 누님인데 저한테 아무리 나쁜 말을 하고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진짜 죽을 죄를 지어도 저는 우리 누님이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전혀 없어요. 그게 사랑에 뭐가 걸림돌이 돼요? 만약 우리 누님이 사람을 죽였다. 이게 예화입니다. 예화 여러분. 예화니까 그럼 제가 어떡하나? 이걸 어떡해? 우리 누님이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고만 울고 매달리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여러분 사랑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그 어떤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시느냐? 중보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영안이 이랬다고 자꾸 남들이 이상한 게 영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이상한 영 받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의 어떤 이상한 거 잘못된 거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중보기도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혹시 목회자도 연약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기도의 거장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목회자 연약함을 보고 중보기도 한다면은 그 성도는 영성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다. 최고봉을 달리고 있다. 만약 목회자가 담배를 피워 몰래 그런 분이 있었어요. LA 목회자가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이 내쫓아하는 파가 있고, 야 목사님 내쫓으면 어디 가겠냐 담배 피우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이래가지고 중보기도 해갖고 그 목사님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복신앙 능력 있는 목사 밑에만 가려고 그러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세요. 시골교회 출신들이에요. 새벽정을 혼자서 7년이나 치셨고, 예? 기독교의 열정, 패션이 뭡니까?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 패션이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고난이잖아요. 기독교의 열정, 여러분 강단에서 뜨겁게 설교하는 열정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열정은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열정이에요. 수천 명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근데 오늘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편안하고 화려하고 대접받는 그곳을, 거기서 안주하려는 것을 싫어하면서 또 주도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또 나가고 싶어하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고난이 들어가야 열정인 거예요. 뭐가 번쩍번쩍 하는 그게 열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열정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목회 가운데 가장 있을 수 없던 대박 사건은요, 우연히 제가 양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외로운 분이셨어요. 하여튼 희한하게, 근데 너무 외로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석을 모집하는 분이신데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 무거운 수석을 너무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오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그러시니까 양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론 가는 거예요? 목걸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두 다리를 잘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제일 좋은 차예요. 이게 11호차. 이게 제일 좋은 차예요. 이게 제일 좋은 차예요. 그 송해 어르신 아시죠? 송해. 지금 90 넘으셨나요? 그러면 BMW 아시죠? 버스 타시고 메트로 타시고 워크하시고 BMW. 예. 평생에 차 없대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명품 차는 타는데 다리가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요 영성도 무너져요. 사람 약해요. 건강 무너지면 영성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3주만 빠져오세요. 무너져 버려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으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셔 3년 빠져 그때 그러면 알아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단에 와서 안 끼면서 눈물이 초록 납니다. 저는 10월 교회가 또 너무 은혜 받았어요. 10월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그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한여름인데 저희 집사람 고향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 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매매 소리가 진동, 예배당에 맴. 그런데도 앉아있으니 주의 은혜가 얼마나. 10월에 목사님이 우리 처남께서 막 지극게 설교한다고 했는데 뭐가 지겨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속에 은혜가 들어와 보세요. 설교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오늘도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 오면요 반드시 목사님 설교인데 나한테 하는 말씀이 딱 오는 내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집사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용기가 안 나니까 여보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 우리 설교의 은혜 설교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날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심이잖아요. 그래도 좀 두려워서 여보 한 주만 더 들어보자. 그 다음 주 설교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2편. 그래 여보 한 번 더 들어보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3편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정확히 주님이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막 기도도 하지 않고 시작하지 마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 어른도 안 하고 사업 벌려놓고 와서 기도해달래. 우리가 무슨 무당입니까? 사업을 벌리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주여 할까요 말까요? 다윗의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전쟁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승리, 가지 마라 하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주님 옮길까요 말까요? 아내를 바꿀까요 말까요? 그건 맞아 안 맞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게 틀림없어요.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은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재물이 귀해요? 아내가 귀해요? 아이고 소리가 약하신 거 봐. 좀 강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내가 귀해요? 물질이 귀해요? 요즘 남자들이 허약해가지고 돈 많은 여자를 원하는데 돈 많은 여자. 좀 남자가 무식해 사랑으로 해야지. 뭐 벌써 돈 많은 여자야. 그래서 기도하면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만나요. 돈 여자. 예? 기도하다 보면 짧아지잖아요.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돈 여자 주십시오, 돈 여자 주십시오. 혹대로 이게 돈 여자, 돈 여자. 예? 그리고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잘 돌아버려.
돈 때문에 돌아버려서 한두 명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 사역을 3년 해가지고요. 아유, 귀신 들린 자가 어찌 그리 많이 오는지. 그 비즈니스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귀신 들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기대 쫓으면 여기서 바라가고. 얼마나 이 물질 때문에 매달리다가 부모도 돌고 자식까지 돌아, 자식까지. 예? 지금 LA 신문 중앙일보 보면은 지금 한인이 잘 살 일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10대, 20대들이. 부모님이 돈 전도 주고, 뭡니까? 비즈니스에 얽매이다 보니까 애들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 어머니 잡은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옆집 이웃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54살인가 됐는데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그 두 분이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그 부인은요, 날 때보다 빼빼 마른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평생 참 얼굴도 잘 못 보는 그런 병자였어요. 그런 병 걸린 아내를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자비라는 것은요,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highest level and holiest job. Mother's role is highest level and holiest job. 어머니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이. 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기도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큰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은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는 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모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 기쁨은요, 이루만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프로세싱 여러분이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예, 미국 사람 뭐 은퇴하고 큰 아이비 사가지고 1년 돌아봐봐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아이비가 처박혀 있고요. 예?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1년을 돌아다니봐요. 1년 지나면 처박혀 있고요. 옷도 처박혀 있고요. 예?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일은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늘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애들 사역을 좀 했는데요, 예배당도 이렇게 없어 빌리다가 한국 음식에 뭐 냄새 난다고 막 불평하길래 교회도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복도방 가서 또 렌트는 할까? 아이고, 그래도 한 2,000불은 내야 될 텐데 재정도 힘드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는데 주님이 너 예배당에 있는데 뭐 왜 고민하니? 그러는 거예요. 신호대기에서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복도방 가서 좀 알아보라고, 예배 장소를. 옛날에는 미국에서 참 많이 빌려줬는데 요즘은 돈도 받고 빌리기도 힘들어요. 인심이 다 사나워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도방 가려고 이렇게 신호대기에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주님이 너 성전이 있는데 어디 가는 거니? 주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수아밋 그 성전 있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배당도 그러니까 수아밋 아시죠? 수아밋. LA 그 수아밋인데 큰 이 빌딩 안에 뭐 점포가 100개 뭐 이렇게 들어있어 온갖 잡동사니 다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이제 거기 한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조그만 방 하나를 무료로 성경 공방 하나를 주인으로부터 빌리게 됐어요. 근데 그건 2층인데 전혀 창문이 공기가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데 어른들도 없고 있잖아요. 그 수아밋 수아밋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갈 데도 없고 그 공기도 안 통하는 수아밋 안에서 그저 텔레비나 보고 놀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애들 한 30명 데리고 2층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걔들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루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애들 축복기도 해주려고 애들 한 30명 앉혀놓고 교인이 애들 30명인 거죠. 애들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속으로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속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데 애가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애가 방언 아시죠? 방언기도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내가 딱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요. 애들 방학 때도 캠핑도 텐트 쳐놓고 철화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교회가 또 된 거예요. 근데 그 분 중에 하나가 그 수아밋 주인이 원래 한국에서 믿는 분인데 LA에 오셔가지고 친구 따라 점을 보러 갔다가 그 점 귀신이 들어가는 바람에 점쟁이를 숨기게 된 거예요. 돈은 무지무지하게 돈벼락 맞았다고 할 정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LA 뭐 거북이 점쟁이한테 뭐 해가지고 뭐 점쟁이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2층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은 밑에서는 막 구슬하고 그래요. 그래 제 마음이 낙심됩니까?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 구슬을 하다니.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승민 사람 지나가만 가도 뭐 무당이 뭐 쓰러진다든지 뭐 그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 사람이 낙심되는 거예요. 교인도 떠나고요. 원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은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 구슬하냐 이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한 1주가 지났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무당은요, 왜 하나님이 무당을 싫어하냐면요, 무당은 두려움을 줘서 밥벌이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지금 교회 나가는데 8월 달에 안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딱 던지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말하면 딱 던지면 사람이 그 올무가 딱 되는 거예요. 8월 달 위험해, 9월 달 조심해, 이러면은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갖고 그거 어떡하냐고, 제사 지내야지.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무당이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세구나. 그리고 무당이 떠나고 우리 교회로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아니고 예수가 능력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집사님 저 귀신 들린 사람 좀 쫓아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거기 아멘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혹시 귀신 나도 우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혹시 깨어른 분들 깨어른 영을 좀 내보냅시다. 자, 손 들어봐요. 예수 이름으로, 크게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열심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 좀 손 안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아멘이죠? 예. 여러분 두려움이 만약에 이유 없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슴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 할렐루야. 그럼 이러면 와 예수님이 정말 세시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빨이 세다는 말은 굉장히 타락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세지 기도빨이 뭐 셉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시지 기도빨이 센 거는 그거는 이단적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히는 나쁜 영들이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예수 이름 찬송 부를 때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탐이라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본인이 문제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 몇 주는 말 안 하시더니 어느 날 저녁에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제가 자꾸 죽고 싶어요. 에? 왜요? 우리 자꾸 죽고 싶어요. 자살 귀신이 들어온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죽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잘 들었어요. 점잖하게 앉아서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마음이 어떤지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혹시 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잘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과거로 있었다면 또 들어줘요. 왜? 또 여러분이 컨디션으로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 왜 전도사는 왜 그래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갬블링에 빠졌다는 갬블링에 빠지니까 부인이 사람 취급 안 하죠. 장모님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너는 설문 인간이라고 정죄해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요.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분노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살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자살의 말 들으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방으로 갑시다. 전사 무릎 꿇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도 골방에서 꿇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이 자살 귀신아, The spirit of suicide, in the name of Jesus, come out. 갑자기 거품이 입에서 세수대가 나와요. 세수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세수대가. 그러더니 한 세수대가 나오더니 이 전도사님 손을 들더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간 거죠. 할렐루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집사 때 직함만 전도사지 집사 때. 근데 기도원에 그냥 열심히 내니까 전도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전도사 임명도 안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 있으시면은 솔직히 이런 몰랐어요. 그렇죠. 주변에 얼마나 그런 치료가 필요한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는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죽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지 우울증 걸리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게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가 되셨어. 시시한 노후를 계획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영혼 구령, 영혼을 세워가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받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너는 복음과 함께, 디모데후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 목회하다가 성도도 없고 생활비도 안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저 굶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굶게 안 하셨어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세요. 고난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자녀 문제든 병마든 우울증이든 가정불화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열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